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우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녀를 대우하는 법.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녀를 대우하는 법. 아멘. 우린 지난 시간 우리 은혜자매, 주은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었죠. 제목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믿음을 처음 만드신 분도 예수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뭘 바라봅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이제 중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도 이제 13장이 마지막입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징계하심,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그리고 6절에 징계하심, 6절에 또한 채찍질하심, 7절에도 징계가 또 두 번 나오죠. 8절에도 징계, 계속 징계와 꾸지람과 채찍질하심, 이런 우리가 그게 달갑지 않은 예성이, 은성이가 엄마 아빠가 날마다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시고 책망하시고 만약 날마다 채찍질해 막 채찍도 이게 사랑의 매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막 마련해서 이렇게 교회 왔다고 뒷산에서 이렇게 곧게 뻗은 참나무 하나 참나무 굉장히 단단해요. 그런 거를 아카시아 나무 아주 질깁니다. 그런 걸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맨날 그렇게 대우한다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계속 징계, 꾸지람, 또 징계, 뭐 채찍질하심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자녀를 대우할 때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계속 징계하시고 계속 쪼으시고 아이들 말로 계속 다구리하고 잔소리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냐?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려면은 우리 히브리서를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 그리고 언제, 그 시대적 배경은 언제니. 우리 처음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 잊어먹었어요. 감사하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록 배경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쓰였냐면 특정 대상에는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조금은 특정되어 있어요. 누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교에 있었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유대교였지만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를 섬기고 모세로부터 교훈받고 모세를 스승 삼아서 살았던 그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시대적 배경은 언제쯤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그걸 AD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후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한 65년경부터 70년경 사이를 이 기록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4년 정도로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의 pit박이 있기 전 64년도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어요. 로마 시 전체가 다 불탈 정도로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기록된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재가 있은 이후 65년도부터 네로 황제가 아주 극에 치달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이 로마의 대화재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거다. 왜? 그들은 툭하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역사학자도 어떤 사람들은 네로가 본인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왜? 네로가 조금 약간 똘끼가 있었죠. 똘끼가 있었고 시를 그리고 노래를 읊조리는 걸 좋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시를 쓰고 그리고 노래를 읊조렸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불을 지르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불을 질러서 뭐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것을 진정시키고자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소문을 퍼뜨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잡아들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길거리에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길거리에 불을 질러서 그래 니네 심판받아라. 그렇게 또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나 그리고 굶주리는 그 사자들의 밥으로 먹이고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5년에서 70년이라고 한정 짓는 이유는 70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당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제사 제도가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제사 제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유대인들이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죠.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제사제도, 그리고 자신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제사제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생생한 그 제사제도를 히브리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하여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제사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현실감 있게 그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제사제도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 그 당신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시대적인 배경은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대인 교회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살아가는 데에 대환란의 닥침으로 인하여서 각처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니까 12장 졸려요? 괜찮아요. 좀 어려운 얘기라 괜찮아요. 자, 3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도 피곤하다 나와. 여기서 피곤하고 낙심한 마음이 낭망하고 낙심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게 뭐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똑같이 고난 당하셨어. 고난에 대한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고난 당하셨어.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싸운다. 그러면 네로 황제와 싸우나? 정치적 환경, 그리고 그 핍박하는 그 사람들과 싸우나?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마르티아, 죄란 뭐예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둠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 말씀은 그 믿음은 우리 어디로부터 오요? 말씀으로부터 오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이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 사랑으로 기능하는 그 믿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죄와 싸운다는 것은 사탄과 싸우고 어둠에 대해서 싸우고 그 핍박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는데 그것에 어떤 타협을 하고 예전에 유대교가 낫지 않았을까? 때로는 그것을 유대교에 있었던 것들이 아직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 중에 있었던 것을 극명하게 히브리서 어디에 기록하고 있느냐? 13장 3절 말씀입니다. 13장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인이지만 유대인이지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함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왜? 네로의 대핍박을 통하여서 갇혀 있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갇힌 자도 또 함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가졌은즉 같은 몸을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 12장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12장 5절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1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읽을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 삶이 고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들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복수형이 아들들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 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 그것을 잊은 거야. 너무 힘들다만 근심과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그 말씀 잊은 거예요.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여기도 복수령을 쓰였어요. 내 자녀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좀 가볍게 치부하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 왜?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니까. 너희가 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겹다 할지라도 그 자, 징계는 누구한테 할까요? 징계. 학교에 있으면 이렇게 징벌위원회 이런 거 있죠. 징계는 누구한테 내려요? 잘한 사람한테 내리나요? 잘못한 학생한테. 예. 징계 받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혼나고 책망받고 꾸지람받고 그리고 매질을 당합니다. 때로는 어리면 매 맞아요. 어리면. 누구한테 그렇게 하냐? 자녀한테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녀를 대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고단한 이유가 계속 이런 징계를 받기 때문인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을 하면 책망하시고 꾸지람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파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징계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의의 말씀에서 이런 단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징계라는 단어, 아들들이니까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꾸지람 하신다. 너 잘못했어?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벌을 내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 가서 교통사고도 나고 갑자기 배탈도 나고 복통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인생의 채찍 그리고 사람들의 채찍질로 하나님이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아이고야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이렇게 징계에 대한 단어 그리고 책망, 꾸지람에 대한 단어를 많이 쓰게 됐을까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대우하시는 방법이 늘 이렇게 막 무서운 아버지처럼 엄격하시고 이런 아버지처럼 항상 몽둥이 들고 가훈 이렇게 몽둥이에 딱 걸어놓고 정신통일 이런 아사불성 이렇게 써놓고 사랑의 매 이렇게 왜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신앙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쓰자. 하나님 나를 때리셨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5장,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성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보세요. 때가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어요.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쯤이면 너희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선생이 되어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선생이 됐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말씀의 초보, 그 말씀의 초보는 6장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초보에 대해서 다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왜? 잘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영적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여기서 젖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적인 가르침을 계속 받는. 왜? 어린아이는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에서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혼나고 징계받고 꾸지람받고 그거예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초등학문 어린아이의 징계와 훈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쌓여 있어서 영적 어린아이는 그 말씀이 맞지 단단한 음식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의의 말씀을 하고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어떠한 정죄감도 자책감도 죄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어. 넌 날마다 이기는 자야. 승리자야. 사탄은 너의 대적감이 되잖아. 네가 예수 이름 선포하면 사탄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너는 가난과 질병과 이런 거 놓일 필요가 없어.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냥 항상 너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 그러면 너는 칭찬받을 거야. 안 그러면 너 혼나. 이런 말씀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기서 경험했다는 것은 알기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능숙히 다루는 상태의 장성한 자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 말씀 날마다 익히고 인식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여기 연단한다는 단어가 우리 히브리서 아까 12장 말씀을 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을 당시엔 즐겁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고난하고 슬퍼요. 그런데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 의는 뭐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의와 평강, 평화로움, 하나님과 하나됨, 그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항상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매번 매를 맞고 혼나고 왜 맞는다고 했어요? 잘못하니까. 계속 잘못하니까. 그런데 이건 어린아이죠. 장성한 자는 잘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위사님 요즘도 매 맞고 사세요? 장성한 자는 매 맞지 않아요. 왜?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아멘? 저 보셔야 돼요. 눈 떼지 마세요. 눈 돌리지 마시고. 장성한 자는 항상 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훈련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들이 아니네요. 아들은 항상 징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들은 훈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린 아이들이 계속 훈련받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너무 어려워 보여요. 너무 어려워 보여. 자, 우리가 여기서 징계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첫 번째, 어린 아이는 징계받습니다. 아멘. 여기 징계라는 단어 그 자체가 어떤 단어이냐면 가정교육, 양육, 훈련, 바르게 함, 징벌, 훈계, 징계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 성경이나 잘 번역되었다고 하는 킹제임스 한글 번역 성경에서도 다 징계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이 단어 파이데이아이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징계라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도 있어요. 어린아이를 가정교육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훈련한다, 바르게 한다. 어린아이를 훈련시키는 것 자체가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어린아이는 징계라는 단어를 쓰지만 장성한 자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교육, 훈련이란 단어로 해석합니다. 아멘?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저 오랫동안 이거 씨름했어요. 도대체 이 단어를 왜 이렇게 썼는가?
왜 이것을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계속 제가 연구하고 다다른 것은 어린아이는 징계이고 그리고 장성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교육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5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 자녀들아, 주의 교육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어린아이면 계속 징계를 받게 잘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율법은 계속 어길 수밖에 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징계를 받는 거예요. 교정하려고, 부모가 교정하려고 매를 대고 훈육하고 혼내키고 계속 그 일들을 합니다. 징계하시면 경이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계속 혼나니까 아이는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그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징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 훈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네로와 같은 역사적인 어떤 잘못된 왕들을 통하여서 모진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잘못해서 받았다기보다는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회,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교육 훈련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아멘. 내 말씀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런 전쟁의 상황에 어떤 고난의 상황에 내 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멘? 그런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멘? 교육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상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죠. 아멘? 내가 이 고난을, 이 역경을 교육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내가 이기면 하나님은 내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런 집을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원합니다라고 믿음을 발휘해서 증서를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가면 그 자체를 나의 어떤 보상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집을, 자동차를, 무언가를. 그럼 그걸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아멘?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날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교육훈련의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고난이든 역경이든 연단이든 어떤 질병이든 무엇이든 왜? 오케이 왔네. 질병이 왔네. 그리고 가난이 왔네. 무슨 문제가 생겼네.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의 우리가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면 이것마저도 그냥 넘어가겠죠.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유하고 건강한 생명,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징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예. 징계를 계속 받는데 어떻게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미 장성했다면 그것을 참을 수 있죠. 교육훈련은 태는 선수처럼 늘 선수들 이야기하잖아요. 선수들이 그걸 견디고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보상이 연봉이 올라가고 팀에서 승리하면 연봉도 올라가고 자기 인기도 올라가고 자기가 바라는 금메달을 딸 수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교육훈련의 기회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징계로 들어가고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은 교육훈련의 기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시련 당할 때 성경에서 오히려 기뻐하라 하잖아요. 아이는 기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장성한 자들,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또 보상받.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기간 되면 또 우등상 받을 수 있는 기회죠. 내 생활 기록부에 뭔가 한 줄을 더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 기회, 그런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대우하시는 방법이에요.
자녀들을 대우하시는. 자, 어린 자녀는 징계로 들어갑니다. 율법주의에 있으면 계속 삶이 고단해져요. 피곤해져요. 성장하십시오. 의의 말씀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장한 것만큼 훈련도 강하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껌입니다. 아멘.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오케이, 시련은 왔냐, 고난은 왔냐, 나 이것도 이기리라. 그래서 이것을 이기면 믿음의 계단이죠.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시고 번영하고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받는, 교육 훈련은 다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속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신 이유고, 자,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서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계속 훈육하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하셔. 9절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들의 부모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부모라고 다 옳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그냥 좀 이렇게 잘못된 뜻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했으나 오직 하나님은 다른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영과 혼과 육뿐만 아니라 영원까지의 단 한 점이 오점도 없도록 온전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유익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자체예요. 이것을 나빠 보이긴 한 것 같지만 내 유익이라는 거예요. 교육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을 주시려고, 큰 보상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거룩을 이룬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의와 거룩이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영은 거룩한데 혼과 육이 아직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멘? 계속 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혼과 육까지 영이 완전히 성장하여서 사로잡은 상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 무엇까지도 영과 혼과 육 모두 다 참여하기 위하여서 어린아이는 징계하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장성한 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교육 훈련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이런 연단과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아멘. 혼과 육까지도. 아멘.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이 교육훈련, 어린아이는 징계, 또한 어느 정도 성장한 자들에게는 이 교육훈련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또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그 성령의 열매. 이게 의의 열매예요. 의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부터 맺혀지는 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의 열매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열매들을 맺힐 뿐만 아니라 평강의 열매, 삶이 평안해져. 그때부터는 삶이 편안. 어느 정도 우리 날마다 그 말씀을 보내드린. 그러고 보니까 오늘 굉장히 늦게 올렸어요. 제가. 일어나는데 말씀 준비하느라 그거 보내는 것도 깜빡하고 사모님이 왜 안 올리냐 그래가지고 그때서 정신 차리고 이제 올렸는데, 크리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는 뭐 연단 받는다, 교육 훈련 받는다는 단어를 안 쓰세요. 왜? 그 정도의 단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장성한 자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징계, 징벌, 그것을 통해서 교육 훈련하지만 우리는 장성한 어느 정도 성장한 자들은 그냥 그 자체가 교육 훈련에 보상을 받는, 상급을 받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어떤 지금 상황에서 뭐 이게 코로나에 걸리든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가 났든 뭐 가정에 무슨 우환이 뭐 소위 말하는 우환이 생겼, 그 모든 것들이 훈련의 좋은 기회, 내 믿음의 훈련. 아멘. 오케이, 이것도 내가 믿음으로 이기리라. 아멘. 내가 이것도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요리를 해보리라. 아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요리를 해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팔아먹었어요, 장자권을. 그러나 요셉은 양을 잡아서 엄마가 해주긴 했지만 맛있는 요리를 이삭한테 갖다 주물, 아버지를 통해 갖다 주물 이삭이 장자권을 주었죠. 그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보상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어떤 기회이든 어떤 근무의 조건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여건 속에서도 교육훈련의 기회로 삼으셔서 날마다 상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 자,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제목 읽고 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녀를 대우하는 법. 아멘.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 선하심을 잊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그분이 날마다 때렸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까딱 잘못하면 그건 나중에 하나님하고 이제 대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 인생에 그냥 하나님 따로 저 따로 갑시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기도원을 올라와서 열흘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제 각자 갈 길 갑시다. 이별 선언했어요. 왜 도대체 내 인생에 자꾸 딴지 것이냐고. 아주 고달해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냥 각자 알아서 갈 길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면 그런 일이 생기고요. 어린아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성장하면 교육 훈련의 기회가 됩니다. 아멘. 와라 까짓거. 이것을 이 말씀에 우리 히브리서 8장 말씀 다시 한번 죄송해요. 8장 말씀 다시 볼게요. 아니 12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여기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인데 8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에 말씀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와 있는 관주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넘어갈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고난을 당하는데 뭐를 대적하래요?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고난은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멘? 사탄이 주는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고난, 환난, 시련을 당하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고난도 환난도 겸하여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왜? 그것은 뭐냐? 어린아이면 더 이상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는 징계이지만 장성한 자들,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상급의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계속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도록, 때론 믿음을 배반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에 장성해져 가는 자들은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승리의 기회, 보상의 기회, 상장을 받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막연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힘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리고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챔피언이 되면, 승리자가 되면 더 이상 맞짱뜰 상대가 없겠지요. 우리도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